말씀은 초청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주일날 이후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7, 8주 정도 준비하면서 마무리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 1번부터 우선순위 정리가 잘 돼야만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처음에 할 것 순서 잊어버리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사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 먼저 해야 할 일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꼭 붙잡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그러면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바로 선교사로서의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28장입니다만은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끝까지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전도 사역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 나는 저 다소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명예와 직분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본인의 사명의 자세를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 다 바치겠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목숨을 바치고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잘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 자세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절, 상황, 여건, 환경, 준비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 이것입니다. 여건, 환경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우리의 이 마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살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단이나 세상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허탄하다는 단어는 사실이 아닌 신화입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엉뚱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면 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든가, 사람들이 허탄한 것,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길, 이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할렐루야 아멘만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신중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해야 되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전도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대충 세상 살면은 그냥 대충 어울리니까 핍박이 없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온전하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 사단 막연한 놈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직장 동료 주위에 얼마나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 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줄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다해라. 직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은 직무 사명입니다. 직무 태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이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좀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것을 청북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지금 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 초청 잔치입니다. 7, 8주 동안 준비했는데 우리가 청한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마무리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로마 7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지금까지 증거해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 오후 예배 노방전도로 쭉 거점 전도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도 했고, 우리 전도단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했고, 주일 오후 예배는 바로 이 경로잔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총동 이웃조 청자잔치 할 때 1부 예배는 우리 봉사자들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바로 이 워십단이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경로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에 있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워십단이 워십하라고 춤을 추고 우리 꼬마들이 바로 환영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수 복음을 제가 증거해야 되겠죠. 담대하게 잘 준비해서 모든 영혼들이 바로 기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갔을까? 복음에 관한 가치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들이 믿음 생활에 나갔을까?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이르시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가 집에 있든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는데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의 주의 은혜가 됩니까?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아 알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은혜의 맛을 보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좀 여행 가든가 아니면은 밖에 돌아다니다가 허름한 집에 갔는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 가니까 굉장히 음식이 맛있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맛을 봤더니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 이것을 다른 의미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새겼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즐거울 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혹시라도 어려웠던가 아니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만나면은 증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맛을 깨달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날마다 집에 있은지 성전에 있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왜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줬을까요? 그곳에 있는 지역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직무태만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초대에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4,000명 5,000명이 왔습니다. 무리들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잔치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1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임 갖습니다. 각 부서장들 모입니다. 만나팀들 어떻게 바로 음식을 섬길 것인가, 안내는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바로 차량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 일주일 후입니다.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에 바로 잘못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잔치할 시간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많이 오면 많이 온 만큼 풍성하게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준비 잘하는 그런 바로 이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반응, 영상에 보니까 저 경로당에 가서 봐서 워십을 하고 우리의 오후에 경로잔치를 합니다. 아니면은 산부 예배 드리고 맛있게 음식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보면은요, 저희 교회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준비한지 모릅니다. 오면은요, 그야말로 음식을 드실 때 이게 음식 입으로 들어간가 코로 들어간가 하여튼 광고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상반절 보세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며, 이 웬일이에요. 이렇게 맨날 며칠 준비해서 막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치 똑같이 사양이 뭡니까? 거절하다, 거부하다, 핑계대다, 다 뭔가 모르게 핑계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인간세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랬고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도 헤아려 보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양했습니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일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사양했습니다. 이럴 때 자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이유가 있어요. 1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뭐 했다 했습니까? 밭을 샀어요. 부동산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냥 딱 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 죄송해, 내가 밭을 한 대지기를 샀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 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면은 농사를 잘 바로 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광주에 사는 사람이 어디 저 충청도나 아니면은 부산이나 이런데 밭을 논이나 샀다 갑시다, 부동산을 샀다 갑시다. 그런데 가보지 않고 샀어요. 위치가 어떤지 몰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위성 보면은요, 지붕만 치면은 도로가 어디로 돼 있고 무엇이 나무가 있고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쭉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파사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 뭐예요? 이미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잔치는 딱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파산 것은 다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 이 부분들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입은 거 다 필요하지만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아담, 그리고 바로 갈비뼈를 빼서 혼자 아담이 있는 거 바로 독창이 안 좋게 보여서 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그냥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난하게 밭대기 하나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밭을 보러 가는 것은 다음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잔치 D-Day 이날 꼭 와서 같이 바로 천국잔치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풍성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후에 대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성경 많은 구절에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로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탐욕입니다. 탐욕. 배가 터지는 것,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이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과식을 하면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바로 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먹은 것만 또도 못 해버려 보면은요. 왜? 많이. 그래서 우리 뒤를 봐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런 물질에 탐욕을 하다 보니까, 배가 터질 정도로 탐욕하다 보니까 바로 미혹을 받아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마음이 찔렀다 그 말은 구멍 뚫다 그 말입니다. 이것 너무나 탐욕 때문에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구멍이 뿡 떨어져 있어서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명예 주었을 때 이걸 가지고 더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믿음 생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떠내버리고,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등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 와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을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같이 가는 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 성숙해 나가야만이 내가 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2순위, 3순위, 4순위를 밀려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꼴찌가 돼가지고 그냥 어때요?
믿음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또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소 5개리, 한 개리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샀습니다. 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도 양해,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어떤 놈이 먹성이 좋은지, 어떤 놈이 다리가 저른지, 어떤 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다는 거, 이거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거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 이 잔칫날, 잔치 가는 거에 보면은요, 이것이 왜냐하면 잔칫날은 그날이면 끝나버렸잖아요. 이 소는 다음 날 어느 때든지 가서 다 시험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시험을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잠깐 여러분들이 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봅니다. 겸손, 낮은 모습입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열매가 뭐예요? 보상이 재물, 물질입니다. 영광, 명예입니다.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가야 돼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했을 때 여기서 주렁주렁 대추나무, 바로 이 열매를 맺듯이 수많은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겁니다. 한번 신방하다 보면 대추나무가 얼마나, 대추가 마늘 막 찢어져버리게 가져가요. 이렇게 그걸 볼 때마다, 그렇구나, 저렇게 열매가 풍성하는구나. 감나무도 감이 많이 열면 막 찢어져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이 보상은, 열매는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 20절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또 이 사람은 장가 갔습니다. 바로 첫째 사람 밭을 샀고 그 다음에 소를 산 것에 이 사람은 장가 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럴 수가 있겠다. 신혼 전대만 깨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잔치가 무슨 일이야, 지금 내가 깨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하나님 원하신 줄 아십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장가를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이 일보다도 항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잔칫날, 잔치에 오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을 때 더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온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정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목회자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녀가 불량자요, 부모의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의 세 종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잔치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모르게 지금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어떤 세댁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방에서 저기 도산동에서 교회가 있을 때였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는데 좋은 탁자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가정을 위해 써놨는데 보니까 1번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 이것이었으면 좋은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이 신앙 얘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바꾸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안 보여. 잘 교회 가끔 한 번씩 보이셔.
현대 신앙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해 관계 때문에 관심이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영적이 아니라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것들이 먼저 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과 말씀 안에 믿음에 사는데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전적으로 그분에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잔치에 초청자들이 다 사양했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뭐라 했을까? 에이, 오래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척에서 총동원주의를 이렇게 지킨 지가 2002년부터였습니다. 2002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2025년 이때까지 1년에 2번 썩은 끊임없이 바로 총동원주일, 정교연 출석주일, 이웃초청잔치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부터 2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를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2시간 가지고 개척했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다음 주일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웃초청잔치를 하면서 영혼 사랑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된 종으로서 모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는 전도하면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해는 한 명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겁니다. 왜? 여기 보세요. 모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간 일입니다. 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착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는 끊임없이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이루어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그래 하셔야 보세요. 한 사람도 다 지금 세 사람이 안 온다고 손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양했을 때 주인의 자세입니다. 21절 상반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장가 갔다고 밭 샀다고 소 샀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노하여 화났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시내와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라.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 개시 데리고 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영원 구원은 생사 문제입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것은 시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만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 2시간, 3시간, 4시간 바로 되겠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빨리 가야 할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시내와 골목거리, 넓은 도시, 좁은 길 어느 곳에나 전도자는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데려올 사람들을 지정을 해 줍니다. 21절 중반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게 하느니라.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서 부자, 똑똑하고 잘났고 돈 많이 갖고 많은 사업,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 와라 이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라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온전하게 믿음으로 여러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들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합시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모든 행사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시내와 골목에 가서 초청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 차고 넘쳤을까? 22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지금도 빈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작고 성장을 떠나서 안 믿는 영혼,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 정도 보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한다겠습니까? 원하시냐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몇 사람들이 좋고 즐겁고 우리끼리 이것이 아니,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빈자리가 있을 때 주인이 어쨌을까? 봐서 23절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시내와 골목에서 갔는데 빈자리가 있어요. 길과 울타리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만날 사람들, 누구든지 아무 사람이든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만 아니에요. 땅 끝까지.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초청자들의 사명 가면 어떤 사명 가져야 될 것인가? 23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이라는 것은 간곡히 청하여 재촉하여, 표준 번역에 보면은 억지로서라도 데려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즉 물리적인 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잔치에, 중요한 잔치에 꼭 올 수 있도록 마음의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자는 것. 그러면 왜 강권하여 채우라고 했을까?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이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 사역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은 잘못함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데려오든 못할 망정 내 언어 행동 잘못을 통하여 그 영혼이 상처받았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만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구더기나 불이 꺼지도 않고 영원토록 불로 소금 튀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누가 갑니까?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은혜로 믿으면 모두 다 이런 곳에서 건져내요. 저 영원한 모든 것이 12진주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픔과 슬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 우리는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혼들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바로 친척이기 때문에 못 이겨서 구경해서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이 이웃초청잔치가 천국잔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여러분의 귀한 기도가 온전히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서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